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기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왜 절기를 주셨느냐? 그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를 잊지 말라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뭘 잊지 말라는 거냐?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피 언약 하나 붙들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집은 출애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 책임지고 평생 인도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생명 가진 알곡들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를 잊지 말라.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생명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수장절, 그걸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후대에게 꼭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더 복음이 확실하게 후대에게 뿌리 내려치고 새겨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 만들어내냐?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행사가 아니고 절기를 복음 문화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늘 절기 속에서 그것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또 초막절 통해 가지고 그것이 후대들에게 함께 텐트 치고 바깥에서 자면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올해는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복음 문화 또 실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은혜교회에
이런 일들 보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뻐서 잠이 안 오고 가다 보니까 밤 12시 다 됐는데 준비해야 되는 동영상이 안 터지니까 이거 지금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꼭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성도의 찬송의 비밀입니다. 그게 뭔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데 찬송의 비밀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파고듭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7절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을 누가 책임지고 보증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취소되지 않도록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게 성도의 찬송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하필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수장절을 완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피 언약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 인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우리가 지키고 누리면서 지키고 잊지 않도록 각인되도록 지키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감사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말씀한 것이 뭔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너무 기쁘게 사용했고 많이 사용했고 자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복인 것입니다.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복을 찾으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이 나의 현 주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4절 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십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찬송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내게 불평이 나온다. 벌써 내 생각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시간표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때가 찬 경륜. 10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선교의 비밀입니다. 선교 뭐 때문에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통일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통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바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방종하는 사람,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을 쳐 놓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염려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라니까. 걱정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있었어요? 홍수 때는 방주 안에 있었고, 출애굽 때는 어디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에 씻음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오늘 또 마음껏 찬양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찬양을 하면은 1시간을 찬양해도 기쁘고 2시간을 찬양해도 기쁩니다.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에. 그래서 깨달으면은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중에 절기 때가 돼가지고 헌신하고, 요즘은 또 재정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식사하는데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도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높은 차원에서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은혜의 풍성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십니다. 창세 전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했습니다. 사단 마귀 손에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통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요. 제가 신학하다 그만뒀고 한 23년 동안 그게 너무 숙제가 되었다. 숙제가 되었어요. 안 가지도 못하고 갈 수는 없고 그 무거운 짐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니까요. 찬송이 바꿔져 버려요. 그게 뭔가? 320장에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신학교 갈 때마다 차에서 그 찬송을 얼마나 부른지. 왜요? 목적이 생겼었으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셔야 돼요. 왜 은혜교회에 장로로 세웠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셨다. 그때 찬송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 있게는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목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다 보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함을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 주님 떠나면은요 평강이 없어요. 주님 만나면은 그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또 육신으로 또 돌아갑니다. 뭘 주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신분, 우리가 받은 소속, 우리가 받은 권세, 이게 가장 신령한 복이란 겁니다. 그럼 가장 신령한 거 놔두고 다른 걸 붙드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오늘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함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 삼았고 그것 때문에 소속을 바꿔 놔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과 구약에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되게 하려. 오늘 또 통일되게 하려. 뭐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지금 못 깨달아요. 오늘 우리는 구원 하나,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있으면은 평강해지고 통일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녀의 소속과 신분 가지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세계가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도의 찬송의 내용,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찬송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 얻은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구속의 은혜, 성령 인도의 은혜 찬송,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의 찬송, 그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구원사역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사역의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척 보증하셨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자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현장에서는, 전도 현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인을 향해서 보시기도 하고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성자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령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능력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또 전도 현장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악령도 지금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해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 안 하니까 만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인처 보증했다.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이 말씀이 가슴에 못이 꽉 박이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이것 붙들고 육신의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줄일 때에도, 다음에 배부를 때에도, 부한데 있을 때에도, 천한데 있을 때에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본을 든든하게 하십시다. 딴 거 자꾸 하지 말고 기본을 든든하게. 기본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이것을 취소되지 않고 절대 안 망하도록 인처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절기는 뭐 때문에 주셨는가 잊지 말라.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그것을 꼭 전달하라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또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부르신 목적이 뭔가, 기름 부어 주신, 직분 주신 목적이 뭔가, 왜 은혜교회에 담임으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는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는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라고 주신 것이고 후대에게 대대로 영원히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 승리 보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후대들이 알 만큼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 그러한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